우리 사람은 돈이 참 필요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돈을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돈을 끔찍히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끔찍히 미워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돈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분은 혹시 계실지 몰라도 돈이 필요 없다라든가 돈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돈의 능력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무지한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 돈은 필요하죠. 다만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너무 없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이미 가난하게 살 것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가난하게 살 것에 대해 각오를 했는데 실제로 가난한 삶을 살아보니까 가난에도 등급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가난과 실제로 존재하는 가난엔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가난은 남들만큼 못 사는 정도를 생각한 거예요. 상대적 가난이죠. 최저 생계비를 이야기할 때에 4인 가족이 한 200만 원 중반 정도는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극단적 가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을 것이 없는 가난. 야, 이거 참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경험하고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래요. 어떻게 이상한가? 마음이 삐뚤어지더랍니다. 목사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디 여행 가는 사람, 좋은 차 타고 가는 사람 보면 저 분명히 나쁜 짓 해서 저렇게 됐을 거야. 누구 맛있는 거 외식하는 사람들 보면 뭐 드라마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건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누군가를 근거도 없이 그저 나보다 잘 산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마음, 저주하는 마음을 갖는 본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생각을 갖다니, 내가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니 마음이 삐뚤어졌구나.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가난한 것까지는 내가 좋은데 일용할 양식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험한 본인의 이제 간증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거 주셨다 하는 이야기, 이게 무슨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고요. 2020년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쉽지 않죠.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다만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소위 말하는 가치 중립적인 것인 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근데 돈은 분명히 매력적이에요. 돈은 분명히 위력적입니다. 이 매력과 위력이 있습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모든 것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되곤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집이 살기 좋은 집, 갖고 싶은 집일까요? 비가 줄줄 새고 층간소음이 심하고 외풍이 부는데 또 누수가 잘 안 돼가지고 누수가 막 일어나가지고 곰팡이가 막 폈는데 집이 특별한 동네에 있어서 한 30억짜리다 하면 여러분 그 집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죠. 동네가 어딘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얼마짜리다 그러면 그게 그 어떤 본질을, 물건이든 사람이든 가치를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든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옷, 좋은 차, 이게 그 사람의 가치를 올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 돈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 때로는 이 돈의 매력적인 모습이 화려하게 사람을 가려주지요. 돈의 액수가, 돈의 소유가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이고 높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의 연봉을 받아? 그러면 과거에 분명히 노력했을 거야. 현재는 대단히 능력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저런 사람이라면 미래에도 탄탄할 거야. 모르긴 해도 통장에 돈이 많으면 난 뭐 죽을 때까지 걱정 없어요. 든든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법 되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돈은 얼만큼 중요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돈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닌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죄와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돈은 악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맛을 알게 되면 교만해지고 돈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 혹은 돈을 너무 원하게 되면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도 말씀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쯤 되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돈이 내 주인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도구화하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원하면 내가 무엇이라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이 귀합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하지만 우리의 돈의 지출 내역서를 보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한 달 수입의 대부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인가? 홈쇼핑이나 옷을 사는 데 많이 쓴다? 그럼 그 사람의 가치관은 쇼핑에 있는 거죠. 내 수입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외식하는 데, 밥 먹는 데, 고기 먹는 데 쓴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먹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는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이야기해도 실제로 그의 삶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보면 그 인생의 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 많고 돈 많이 투자하죠. 뭐 그러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평생이 간다면 결국 그의 신앙과 종교의 대상은 자녀라고 과장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너의 주인이 돈이 되면 안 돼. 이 시간 휴대폰이 내 주인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동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괜찮아요. 층간소음도 다 참고 사는데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시는 포인트가 너무도 명확하죠. 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최소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형식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 되어서 그는 영원히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릴지 몰라도 그가 선택한 대상은 자기가 위임받은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사람을 얻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포인트는 돈의 정의가 아니라 사람의 정의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돈의 정의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도 효용성의 가치, 사람도 돈의 배분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그 쓸모를 판단받는 시대인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지 않아요.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람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왜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오는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나올까요? 그의 소유가 등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재산의 유무가 그 사람의 믿음이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냐의 판단 기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두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이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웃었다 그래요.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들을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돈을 좋아할까라고 하면 이들은 마카비 혁명 이전에 개인의 경건과 또 민족 사랑에 놀라운 실천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의 그 동상을 예루살렘 들어가는 입구에다 크게 세워놨는데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할 때에 끝까지 목숨 걸고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모세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계속 비판하시잖아요. 그 왜 비판하실까? 마카비 혁명 끝나고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와 권위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 전문가예요.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율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율법 전문가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죄를 범하는데 나 빼고 다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빼고 다 죄인. 여러분, 우리 종교인들이 갖는 아주 흔하게 갖는 편견이 바로 요게 있습니다. 나는 올바르고 타인은 다 잘못됐다. 소위 말해 선과 악의 구도죠. 성경에 대한 전문가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야. 다시 말해 돈 안 좋아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사실 예수님 말씀을 좀 수용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듣지 않아요. 참 이런 거 보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수 오래 믿고 또 직분 있는 분들일수록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비판의 지점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 전문가가 있는 건 참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다른 것이 아니라 돈 섬기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세요. 또 돈을 섬기는 거야. 이거 잘못된 것이야. 오히려 저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 지금 15절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교만은 결국 망하는 일이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의 위선이나 가짜가 사라지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가난하지만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명, 우리의 미래, 인간적 가치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오늘은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 상당히 엄중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13년 전 2010년 3월 26일, 그날은 천안함이 폭침된 날입니다. 46명의 승조원들이 40명 사망, 6명 실종되었던 날입니다. 사람이 많이 죽은 사고는 그 이후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만큼은 명백한 테러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돈으로 지킬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더 부자가 되면 이런 안보 불안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할 수 없는 영역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 또 연평 포격 사건까지 일련의 서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나라는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 55용사를 기억하는 날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로 오늘이 천안함이 폭침된 날이에요. 매년 이맘때면 뉴스에 나오시는 유명한 분 계시는데요. 윤청자 여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천안함에서 죽은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이신데요. 이분은 지난 13년간 항상 추모 모임 때마다 대통령을 붙잡고 요청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국가가 주었던 보상금도 나라에 헌납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과서에도 천안함을 실어주십시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과서엔,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 60% 이상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어떤 돈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또 이러한 죽음은 어떤 돈으로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질병, 죽음, 사고, 또 온전한 행복, 이런 거 돈으로 살 수 없음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에 돈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드시며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있는 게 꼭 복은 아닙니다. 저는 돈을 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만약 이게 예수 믿는 복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부터 부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저는 돈을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은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사는 활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역할은 큰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은사는 은사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덕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은사는 오히려 독이 되어서 교만의 도구가 됩니다. 돈과 거의 흡사하죠. 돈 자랑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쭐대는 기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는 때문이죠. 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는 능력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감사의 제목은 되지만 자랑의 제목은 되지 못합니다. 감사하며 주신 분의 뜻에 따라 그것을 지혜롭고 덕스럽게 사용하는 게 우리가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혹여라도 좋은 기회를 가지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지혜롭게 잘 써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드린 헌금, 그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헌금을 잘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진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 생활 중에 저는 그런 교회 생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으로
헌금합시다. 저는 좋은 교회는 돈 내고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헌금에서 시험 들면 그 신앙생활 참 어렵고 불행한 신앙생활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돈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부터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돈을 섬겨 하나님 섬기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돈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되고, 또한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같은 봄날 벚꽃이 피죠. 벚꽃 핍니다. 근데 벚꽃을 일본어로 사쿠라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나 물건을 가지고 사쿠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니고 가짜 같다, 뭐 혹은 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로 사용하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그냥 일본스러운 게 좀 거짓되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그게 진짜로 일본 말에 있더라고요. 이 사쿠라 니쿠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사쿠라는 벚꽃이고요. 사쿠라 니쿠는 말고기를 의미합니다. 말고기. 연분홍색 벚꽃 같은 말고기. 근데 이 말은 일종의 일본 속담이에요. 소고기인 줄 알고 먹었는데 사쿠라 니쿠였다, 속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쓰여지면서 사쿠라 같다 하는 말이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쓰는 겁니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돈은 사쿠라 니쿠 같은 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 모으느라고 평생 바치고 그 돈 만드느라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청춘을 바치고 헌신했는데 돈 앞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굶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거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인이 둘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또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잠시 어려운 환난 때문에 피해 있었지만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낸 초창기 성도들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은 다시 저희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것 같으세요. 다시 마음들을 모두어 주셔서 부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많이 받아서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새봄처럼 다 건강하게 부흥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4월 9일 새벽 5시 카타콤 부활 새벽 연합예배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독생자 예수